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끝에 22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같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제목은 우리의 신분 변화. 우리의 신분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신분이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신분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신분이 있죠. 직업에 따라서 신분이 다릅니다. 또 군대 가면은 계급에 따라서 또 신분이 다르고요. 조선시대에는 산농공상이라고 해서 선비가 있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평민이 있고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인데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방은요, 지금 튀르키예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지금 터키 튀르키예 지방이고요. 그 도시는 그 제일 서쪽, 그러니까 제일 서쪽 그 에게의 그 바다 그 부근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는 시대였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지역에는 로마 그런 신, 또 그리스, 다시 말하면 헬라의 신들,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더랬죠. 그러니까 로마 헬라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주피터 신이나 제우스 신, 아프로디테 신, 비너스 신, 또 바카스 신, 디오니소스 신, 여러 가지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상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2장 여기 1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더랬고요. 그 다음에 세상 풍조, 유행, 풍습 이런 것을 따라가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이 과거의 신분입니다. 과거에 이와 같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나 영적으로 비참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한마디로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 비해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유대인에 비해서 이방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차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들이다. 그렇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 사람들은 개와 같은 사람이다. 완전히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지옥 갈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멸망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예 저 사람들은 그냥 저주하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차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도 구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 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유대인들 남자가 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여자들이 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뜰이 있는데 그 뜰에서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의 뜰로 갈 수가 없이 담으로 딱 막아놨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제사장이나 유대인 남자나 유대인 여자나 그 뜰이 있으면 서로 소통이 되고 문이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뜰이 만들어 놓고도 자기들하고는 담을 딱 쌓아놓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했죠. 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사실 음식물조차도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쪽발 갈라지지 않은 거 먹지 말고, 비늘 없는 거 먹지 말고, 색임질하지 않는 거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을 때문에 이방 사람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결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 사람하고 통혼하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우상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하다 보면은 우상이 들어와서, 솔로몬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자들, 우상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함으로 그 시대에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처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이방 사람에게는 엄청난 간격이 있어서 도대체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멸망할 사람이다, 지옥 갈 사람이다, 도대체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차별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했습니다. 내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그런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방 사람은 전혀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 사람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들도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삼국시대, 또 삼한시대, 이런 이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또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민으로 율법도 주시고요, 축복도 해주시고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도 하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이 그리스도 약속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전혀 그 상관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는 외인입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어요. 물론 세상적인 소망은 있었죠. 야,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또 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야 되겠다. 결혼 잘해야 되겠다. 집도 사야 되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도 사야 되겠다. 그런 욕심적인 소망. 또 계급적으로 야, 올라가야 되겠다.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장군이 돼야 되겠다.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죠. 그것은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세상적인 소망이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여러분 아까 3절 읽었습니다. 그렇게 욕심과 죄와 세상 따라가다가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멸망당할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는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산 소망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소망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행복에 대한 그런 소망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기 12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상 섬겼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제우스 신, 주피터 신, 여러 가지 그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로마 시대에, 헬라 시대에 그런 신 섬기고, 우리나라 조상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조상들도 샤머니즘으로 인해서 하늘의 신, 땅의 신, 지신, 산신, 산신령, 도깨비, 처녀귀신, 총각귀신, 그런 거 섬긴 거예요. 그렇게 우상 섬기는 우리 조상들이었습니다. 미신 섬기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토정비결이나 복절이나 또 여러 가지 명태, 마른 명태 그런 거나 실이나 이런 거 해놓고 말이에요. 여기도 여기 이 에베소 교회 이 사람들도 과거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만 섬기고 마귀 종노릇하고 그렇게 나가다가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13절부터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but now. 그러나 지금부터 but now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혀 완전히 180도 달라져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분이 변화됐느냐? 예수님의 피로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중간에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이방 사람과 유대인과 이방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어서 보면은 담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과 유대인과 이방 사람에게 엄청나게 간격이 있고 담이 있다고 그랬었죠. 이방 사람,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에서 완전히 저주하고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이방 사람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은 기름과 물이 하나 될 수 없는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같이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말도 섞지 아니하고 같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이방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방 사람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가단 이방 도시에 가서 예수님이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당부할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벌써 이 세상 계신 동안에 3년 동안 이방 나라에 전도했고 이방 사람에게 전도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 말을 듣고서도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냥 유대인들 중심으로 우리끼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여기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로마 나라 백부장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하여 그 고넬료 이방 나라의 백부장의 그 집안에 초청받아 베드로가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베드로가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백부장을 고넬료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세례를 주었어요. 이것은 아주 그 당시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나 예수님의 12 제자도 그냥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셨을지라도 유대인 중심으로 구원받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 베드로가 전도함으로 예수님을 그들이 믿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한 게 맞구나. 예수님이 명령한 것이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 또 예수님이 실제로 이방 사람에게 전도한 거 이게 모범을 보인 거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방 사람과 유대인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모본이 되는 교회인데 거기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거예요.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거기에는 흑인도 있습니다. 니게로도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젖동생도 있습니다. 고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와 이런 사람들,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으로 이방 사람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의 모교회가 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그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본적인 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연보해가지고 그 연보한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교제하고 차별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여기도 담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담을 다 헐어버리신 거예요. 차별을 없애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 넘어가서 18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둘이 누구예요? 둘이 하나가 된다.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제는 이방 사람이 여기 에베소 교회 사람들 또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19절에 말했습니다. 패밀리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전에는요, 구약시대조차도 유대인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일반 제사장들이 성소에 매일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7월 12일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대속제일 7월 10일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를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 지성소에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이방인이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모두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그건 뭘 가리키느냐? 여기 있는 말씀대로 담이 다 헐어 버려진 거예요. 율법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아무 곳에서나, 특별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임마누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가 성전이에요.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에요. 성전을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율법의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아까 말씀했죠. 음식물도 함부로 같이 먹을 수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 사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서로 이제는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몸이고 성도들은 지체가 된 거예요. 저기 앞에 1장 22절 보겠습니다.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성도들은 이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방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과 유대인이 한 몸, 한 교회, 한 지체가 된 거예요. 이제는 서로 화목하게 되었어요. 거기 16절입니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는 이방 사람과 유대인과 이방 사람이 십자가로 서로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하게 된 거예요.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 사람들을 저주하고 백안시하고 상종하지 아니하고 교제하지 아니하고 음식 먹지 아니하고 말도 섞지 아니하고 같이 다니지도 아니하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담이 다 헐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9절입니다. 19절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우리 신분이.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유대인 이스라엘 중심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구원해 주었어요. 예수님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말씀도 주었어요. 율법도 주었어요. 우리는 소외되었어요. 차별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차별받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이 신약시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이방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또 하나의 권속이라는 걸 패밀리, 하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한 몸이 된 거예요. 지체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미국 시민권 알아주지요. 이제는 한국 시민도 알아준대요. 탈북민들은요, 중국에서 수십만 명이 2, 30만 명이 방황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한국 시민권 얻고 싶은 것이, 얻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는 거예요. 한국 시민권 얻으면 한국 올 수 있어. 한국 오면 한국 시민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요새는 한국 여권을 알아준대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부강해진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우리 민족이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요,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왔을 때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또 일제강점기 시대에 너무나 자유가 없고 너무나 가난하고 나라가 없어서 서로 세계에 흩어지고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인데 이제는 부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권도 알아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또 차별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하고 일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차별해요. 심지어는 임금도 안 줘요.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고 전에 말씀한 것처럼 땅을 이삭을 줍도록 하고 감람나무도 꼭대기까지 따지 말고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 다 알아주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어가지고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걸 생각해가지고 겸손해지고 감사하고 과거에 자기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 걸 감사하고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직도 이방 사람들, 복 못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고 저주하고 배반시하고 비난하고 그게 아주 잘못된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한국 사람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그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요 60년대 70년대 엄청나게 부흥됐습니다. 그때는요 경제개발도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7%, 8% 이게 성장이 막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요즘에는 점점 시들어지니까 세상의 경제 성장도 시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타락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국 교인들이 부흥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믿음 지키고 막 이렇게 부흥될 때 60년대 70년대 그럴 때는 세상에 국가도 부흥하고 막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데 교회 교인들이 시들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도 외적으로 안 되는 거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또 이건 또 얘기를 하면은 1938년에 우리 교회에서 배웁니다만은 1938년 27차 총회 때 장로교 총회에서 목사 장로들이 신사참배가 옳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38선이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38선이 생긴 게 아닌가? 또 해방 이후에 우리 지도자들이 신사참배한 걸 철저히 회개했으면 6.25가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휴전선이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이 철저히 회개해가지고 바로 섰다고 하면 6.25도 나오지 않았을 거고 예를 들면 또 휴전선도 생기지 않았을 거고 결국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참으로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이었는데 우리 신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잘났다고 차별하고 자 담을 다 헐어버리라고 그랬죠. 이웃하고 막힌 담 다 헐어버려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친구 간에 이 담을 다 헐어버려야 됩니다. 민족 간에 종교 간에 그렇다고 종교가 아니라고 해서 다른 종교하고 그 종교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전도해서 사랑해서 건져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사람 또 그 세리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예수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요새 요새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여성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아직도 유리 천장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성들이 고위직에 올라가고 월급 많이 받는데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대잖아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좋아졌지만 이와 같이 남녀차별, 빈부차별, 유무식차별, 또 혈통차별, 민족차별, 유무식차별, 또 학벌차별, 또 서울 사람, 강남 사람, 또 시골 사람 이런 차별, 외국인이라고 차별 우리 믿는 신자에서는 이거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한 몸이요, 한 지체인데 우리 혈통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도요, 기생 라합도 있고요, 모함 여자 룻도 있고요. 예수님의 족보도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양반이 있고 상문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부모의 부모 쭉 올라가면은요, 우리 조상들 중에 왕 아닌 사람 없습니다. 우리 조상 중에 살인자 아닌 사람 없습니다. 우리 조상 중에 간음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우리 조상 올라가고 다 올라가면 왕도 있고요, 살인자도 있고요. 혈통 자랑할 거 없어요. 민족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피로 담이 다 헐어졌습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시고 이방 사람과 이 유대인과 이제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가 흑인도 있었고요,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고요, 헤로드 왕의 젖동생도 있었고요, 바나바 유대인도 있었고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새신자들이나 또 연약한 신자들이나 믿음 없는 신자들이나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 자녀들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교제잖아요. 진정한 교제입니다.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나그네도 아닙니다. 외인도 아닙니다. 동일한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그 다음에 21절, 22절에는 성전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믿음의 영적 성전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나무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고 세멘트도 필요하고 자갈, 모래, 유리, 나무, 종이 다 필요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성전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 성전을, 믿음의 성전을 계속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벽돌 한 장이 되는 사람도 있고 모래 한 알갱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나름대로 나무가 되는 사람도 있고 대들보가 되는 사람, 석가래가 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이 건물과 성전을 지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담을 다 헐어버리고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 상승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제와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한 몸이 되게 해주시고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 한 성전을 세워나가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